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많이 요즘 힘드시지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박국서 강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17절이고 제목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1인칭 주어에 몰두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불평할지언정, 불만을 가질지언정 당신 하나님, 곧 2인칭이 고난 중에도 우리의 질문의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서 1장의 키워드는 어찌하여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죠? 그것이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1장 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하여 또는 why라는 단어, 이 단어는 1장 하반부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중반절 보시게 되면은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도 어찌하여가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1장 첫머리에 나오는 어찌하여라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장 5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특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너희들이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에게 징계를 가할 것이다. 죄악 속에 빠져있는 너희 백성들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다시 궁금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거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인데, 여러분, 이 하박국의 질문 가운데 핵심 질문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이 질문을 하지요. 제가 풀어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깨우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더 우리보다 악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 것, 그거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의로운 백성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악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짓밟히도록 놔두셔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죠.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고난 중에 바라본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바라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실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1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여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의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요즘 힘드십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아니 만나야 될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첫째,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시작합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렇죠? 주목할 것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러분, 이 여호와는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게 되면 야훼입니다. 야훼. 여러분, 이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6823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 아시죠?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 라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백성들이 너를 누가 우리에게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 그분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자존자이십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자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모든 민족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 야훼, 그분만 홀로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12절에서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세 전부터 계신 여호와여,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만세 전부터 계신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지를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은 영원하신 존재 안에서만 비로소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이해하기 힘든 고난, 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길에 허용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 여호와를 믿기에, 내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기에 나는 걱정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지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 만나야 될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기도에서 두 번째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하다는 뜻은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별되신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신 분.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다시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을 초월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절대 오염될 일이 없으신, 절대적으로 청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이어서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2절 계속해서 하박국의 기도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의 영역에서 비껴갈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 심판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갈대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갈대아, 이 바벨론은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엄청난 강국이었습니다. 싸움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강대국이어서. 지금의 미국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군사력이 센지 아시죠? 전 세계의 군사력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미국의 7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본문에 보게 되면은 1장 6절에서 11절은 이 신은 강대국 갈대아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센지를 이야기해 주죠. 6절 보십시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했고, 7절에는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이 있다고 얘기했고, 8절에서는 그들은 표범보다 빠른 군마와 마병을 소유했다고 이야기하고, 9절에서는 그들이 강포를 행하려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는 그들은 왕들과 방백들을 조소하고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박국은 압니다. 이 강대국 바벨론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저 바벨론이 언제까지 저렇게 기가 당당하게 우리를 침략하면서 세계를 핍박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는 다음 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고 마침내 이 제국을 멸망시키십니다.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인류의 당당한 제국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멸망했고, 바벨론이 멸망했고, 애굽이 멸망했고, 그리스 로마가 그렇게 몰락했습니다. 로마는 그가 정복한 정복지마다 황제를 백성들의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11절의 증언처럼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자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제국의 몰락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들만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거스릴 때 그 하나님의 집에서도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심판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이제는 먼저 우리 자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지 폐역을 일삼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덕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도 꼭 살펴보십시오. 나의 거룩함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자, 세 번째, 고난 중에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1절 하반절 보십시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기 민족이 의지할 대상,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의지할 대상은 반석이신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하면서 반석에서 샘물을 마셨습니다. 가란 목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피곤하면 넓은 바위 반석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지반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위에 설 줄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40편 20절 말씀,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밤, 환난의 시간이야말로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굳게 신뢰해야 될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난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 반석을 주제로 많은 찬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할까요? 올여름 비가 엄청나게 왔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국의 톱 레이디라는 사람이, 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길을 가다가 폭우를 만납니다. 소나기를 만납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어떤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안에 갈라진 틈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 안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는데 갑자기 영감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를 하나 적어야겠는데 종이가 없어요. 옆에 보니까 카드 한 장이 떨어져 있는데 그 카드 뒷면에다가 이제 시를 씁니다. 그래서 탄생한 시가 만세반석 열림이 내가 들어갑니다. 494장 이 찬송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공장에서 과구공으로 일하던 젊은 소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사수에게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돈을 좀 모아서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가구 공장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뒷산으로 올라가서 넓은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뒷동산 바위는 그가 슬프고 힘들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바위였습니다. 찬송과 감사로 넘쳐나는 그날 이 집에 돌아와서 이 청년은 찬양시를 하나 작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유명한 488장입니다. 주보에 오늘 순서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이 몸의 소망 뭐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후렴이 뭡니까?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청년은 55세가 되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해서 침례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77세 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강단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 생이 마지막이 될 것을 알고 이 찬양을 또 부릅니다. 3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이엇이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리고 그는 눈을 감습니다. 복음 찬송 중에도 많지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일 완전하신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들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태풍 또 근래 참 힘든 코로나19 이 한복판에서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돼도 굳건하게 서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언제 시작될지는 정부에서 발표 나오는 걸 보고 하여튼 조심스럽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여러분 동영상 예배 성실하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 아침 5분 설교 아침 방송 여러분 꼭 들으시고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생일자들 말씀드립니다. 이정선 청년, 박성순 집사님, 이가영 집사님, 이분 집사님, 이금옥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 이렇게 6분입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교회에서 주는 선물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잘 받아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이 시기 견디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한 소원을 알릴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성도들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해 주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이한 이정선 청년, 박성순 집사님, 이가영 집사님, 이분 집사님, 이금옥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존귀한 사람들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 고난 가운데서도 하박국처럼 고백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자 위에, 중국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